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무슨 믿음인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과 엘리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보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 자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이루어내야 될 사명인 곧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화목을 이루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으로 완성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요한의 엘리야 사역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정가시켜 주셔서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남보다 훨씬 앞서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 힘과 능력을 갖춰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도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거기에서 보람과 만족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더니 어느 날 헤로드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목 잘려 죽어버렸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고 그의 죽음을 누가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그가 엘리야였다. 말라기에서 약속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메시아 전에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로 온다라는 그 사역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셔서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사역을 세례 요한의 공으로 돌려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과 노력을 이루어서 쌓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했음이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야. 네가 내 뜻 다 이루고 왔잖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가 받아들이셨어요. 당신의 품으로 딱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다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한 일로 정가시켜줘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정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자들은요 모두가 강함을 자랑합니다. 능력을 자랑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그게 세상의 왕들과 영웅들과 용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득실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를 심판해 버리셨어요. 물로. 여러분 보통 물은 언제 쓰임 받는 거죠? 더러워지면 물을 뿌리잖아요. 그죠? 제가 유튜브에 갑자기 한번 이렇게 알고리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떴는데 그 이란이나 이런 데는 그 카페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거기는 혼수품으로 카페트를 얼마짜리를 가져가느냐로 그 신부 측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그 가전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살림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카펫이래요. 부자들은 카펫이 이게 몇 억짜리도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런 카페트를 깔고 거기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한 1년이나 2년 되면 이 카펫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그 카펫을요, 깨끗게 하는 곳에 가면 세탁소 같은 데 가면요, 카페트를 다 하는데 제일 먼저 그 더러워진 카펫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 뿌리는 거예요, 물.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 먼지나 찌꺼기들이 뽑혀져 나와. 그 다음에 또 세제를 뿌리죠? 막 왁싱 작업을 하고 다시 물 뿌려서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이 왕이다라고 세상에서 영웅과 용사들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더럽다 하고 다 씻어버리더라고요. 너희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대단한 거라고 내놨는데 내 눈에는 그냥 먼지 투성인 거야. 똥투성인 거야. 흙먼지인 거야. 그러니까 씻어버린다. 그게 심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거 한다니까요. 엉뚱한.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에 침착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정점을 찍는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는 내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원어적 해석은요,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보다도 깨 작잖아요. 그거보다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날려요. 그래서 하나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이렇게 돋보기 안에 하나 넘겨진 겨자씨 한 알 담아와서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하도 기독교인들이 겨자씨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한다니까 막 10달러씩 받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막 그러면서 이게 겨자씨야.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근데 결국은 내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가지고 요만큼만 있으면 산도 옮길 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큼 네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그만큼 믿음을 쌓아서 산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그 믿음을 쌓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발전시켜서 누구보다 큰 믿음을 만들어내야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너희가 겨자씨로 내려가는 그 보이지도 않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 있어야 진짜 산이 옮겨지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그 산도 어떤 산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은 너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산. 유대인들이 열심히 억누르고 있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붙들려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산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꼭 묶여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고 그거 이루어야 되고 그거 따라가야 되고. 그죠? 그거 안에서 자기를 열심히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율법 다 지켜내야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들은 그 삶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들은 그 산을 옮기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역사하냐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정말 발견하는 자,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겨자씨로 내려가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과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있던 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본문에 이 장면을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일치된 상황을 두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요, 마태는요, 지금 동일하게 일치시켜가지고 같은 그림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만 데리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잖아요. 계명을 받았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구름에서 소리가 있어. 누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똑같이 어떤 산에, 두 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간 세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요. 그랬더니 산 아래에서 사건들이 하나씩 터졌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매치업 시켜서 지금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의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매칭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아멘. 자, 봐보세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쭉 설명하시면서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다른 말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신명기의 말씀도 그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중보자가 돼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내셨어. 너희가 이걸 지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복 주시겠대. 그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계약에 너희 서명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을 잡고 피를 뿌렸다고요. 백성들에게 뿌렸다고요. 자, 계약 성립됐어. 이제부터 하나님 이 약속 어기면 이 양이 피를 다 쏟아 죽은 것처럼 네가 그 죄 다 받아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요. 근데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제 70인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산 사이에 구름과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동물조차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게 다가오면 너희의 죄를 내가 공격하고 진노할까 하니 오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모세한테만 가라고 했다고요. 근데 대표들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곳이 어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으면서 그 산이 세상과 다른 산인 거예요. 다른 자리인 거예요. 황홀한 경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죠 했던 그곳인 거죠. 이제 바로 그 출애굽기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따라온 사람들이 너무 흥분합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는 돌아가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는 다시 본진으로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계명 받으러, 돌비 받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렇게 다 지키겠다고 해서 이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의 뜻을 받는데 40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돌비를 받고 모세가 돌아와 봤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으로 해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산 아래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대부분 축제는요 다 귀신 섬기는 제사였어요. 모든 카니발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축제나 이런 데 보면 다 신전 앞에서 벌이죠. 그리고 그 신전은 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알부를 섬기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초대받아서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죠. 귀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내가 듣기엔 저들이 지금 노랫소리다. 그건 뭔 말이에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건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놨고 우상 앞에서 지금 경배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 바로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잠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의 섬기고 있는 신은 자기 자신들이니까 내가 힘든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여러분 자신 힘든 게 제일 힘들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삶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뜻은 상관없이 나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에 처한 것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몇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건 너희가 다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덜해요. 그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인 거예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나 나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숭배의 필요에 대한 도구로 하나님도 쓰임받고 있는 거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 사랑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으로 내려와요. 그때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죠. 아까 계약했잖아요. 어떤 계약입니까? 말씀 어기면 피로써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의 계약서에 이미 사인된 그 계약서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피바다가 돼야죠, 이제는. 피로써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3,000이란 말은 3,000명만 몰아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죽은 거예요. 대표로 3,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3,000이라는 수로. 그와 다르게 본문의 변화산은 율법의 산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변화산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은혜의 산 아래로 내려오자 그 산 아래에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자기중심의 신앙, 즉 인간의 죄성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을 소품으로 하여 똑같이 벌어져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보통 저 속리산에 가서 법주사에 있는 불당에 들어가서 형상으로 있는 저 불상 앞에 절하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똑같이 비교해보면 지금 이 두 사건은 둘 다 우상숭배 사건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사건. 왜 우상숭배의 사건인지 잘 봐보세요. 지금 이 안에서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버지, 이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아버지는 지금 자기 아이를 지키고 그 아이로 인하여 아픔과 힘듦을 내 문제로 여기니까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이거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고 있는 제자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인지를 봐보세요. 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하여 누구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금송아지나 지금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이 똑같이 우상숭배의 현장인 거예요. 형상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자신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벌이고 있으면서 우상숭배인지도 몰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똑같이 우상숭배가 벌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똑같이 죽음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이 해결되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죽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버려요. 재물이 죽어버렸거든요. 완전한 재물이.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것을 담보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복음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을, 어린 양의 재물을, 완전한 재물을 근거로 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발견해야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오병의 기적 터진다, 그건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믿음은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꼭 붙드는 그런 겨자씨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산해내고 우리 안에 저축해놓고 우리가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라 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나는 겨자씨 같은 자입니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겨자씨 믿음을 가졌더니 산같이 거대해졌다가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태산같이 만들어줄 거라고 하면 다 열광해. 왜? 그건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자들이 영웅 되고 싶고 왕 되고 싶은 거니까. 복음을 뒤집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산 같은 믿음을 한번 보여주자 이러면 막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도 짓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집 다 팔고 어떤 분은 장기도 팔고 이래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산 같은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하고 저축해 놓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얼만큼 충성했는데 이런 거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봤지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세례 요한이 다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경쟁하지. 이겨먹어보려고.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면 엉뚱한 길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름박질할 때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고 야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하지.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넓은 길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상 앞에 숭배받는 자로 세우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자씨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로. 당연히 좁은 길이죠.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실은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맨날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그게 고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욕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지켰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육신이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겨자씨로 끌어내리세요. 없음의 자리로 끌어내리세요. 그게 고난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꺾이는 순간들이 나와요. 그게 고난처럼 비칠 수 있지만 진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끌어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의 자리로 끌어내리실 때 그게 바로 산이 옮겨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 율법으로 다 나를 증명해야겠다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내 팔도 움직일 수 없어요. 내 발도 움직일 수 없어요. 내 머리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뼈까지 뇌까지 뚫고 들어온 가시의 고통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너 생각하지 마.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산 아래에서 믿음을 곡해하고 믿음을 오용하고 있는 사례가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귀신을 내쫓겠다고 시도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막 제자들이 흥분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갔더니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막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대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마치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기 안에 여전히 소유된 것, 자기들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운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인 줄 알아요. 누가 자기 걸로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자는 모두가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마귀의 선물입니다. 무당집 가보세요. 무당인 구태에서 사람 낫게 하면 지 귀신이 늘 함께해서 하고 있다고 여기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근데 은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자랑을 해. 자기 걸로. 오히려 겸손해져야죠. 그러한 능력이 자신들의 것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드러내려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자신들의 말에 벌벌 떨며 도망치던 귀신이 이번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 내 자랑을 위해서 한번 끄집어내보려면 망신당하게 만들어버리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신당하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 쪽팔리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쪽팔리는 말은 빼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하시게 되면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 현장에 전도를 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회 와보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간질이나 안질이라고 하는데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팩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손수건만 대도 사람들이 낫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우와 쫓아오더니 자기는 콕콕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교만하지 말라고. 너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감사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여길 때 오히려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왜? 우리는 그러면 실패한 거니까 세상에서.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성공한 것만 간증해야 돼. 잘된 것만 간증해야 돼.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절망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십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자고하지 말라고. 그거 계속 되면 그 인기 계속 얻으면 너 영원히 네가 주인 된 삶으로 살 거잖아. 근데 그게 알게 된 게요, 몇 년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서 그거 안게 몇 년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그 말이 옛날에는 도대체 이거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막 속으로는 막 속 터지는데도 감사하라고 했으니 내가 감사는 하는데요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감사할 일이야?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깨달아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길이 막히는데 감사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고 귀신 들린 아이는 여전히 그 상태였기에 아마도 자신들을 증명하라고 땀을 뻘뻘 흘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리 없잖아요.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 리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신앙적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도 없는 믿음을 다 짜내어서 연신 믿습니다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 전체를 아우르시며 예수님이 정의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던 거예요. 우상숭배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갈 길을 보호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모습과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팔짝팔짝 뛰고 있는 이 모습이 똑같은 우상숭배의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요, 패역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와 시도들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출애굽기 32장에서 내놓고 있었던 금송아지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패역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난 후에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이 다 귀신 들림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병, 귀신 들림 이러면 어떤 발작 증상이나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한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거,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뭐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자기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말한다고요. 귀신의 말을.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귀신이 준 상황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그게 현실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그 귀신의 출발점인 최초의 귀신 들림이 어디에서 있었죠? 창세기 3장에서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은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을 했죠.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했잖아요.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능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힘으로? 그게 귀신의 소리였고 그 말에 들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귀신 들림의 삶이 온 인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자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삶의 보람과 이유를 느끼고 그 삶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상태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보내는 사건,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 안진뱅이의 사건은 그 한 사람을 국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땅 모든 자들의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는 자는 눈멀게 할 것이고 못 보는 자는 눈을 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지들끼리 떠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구나. 내가 아직 안 띄워줬는데 어떻게 봐? 근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고? 니들이 맹인이야. 그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다. 하늘의 걸 아무도 못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맹인들이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비전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것 쫓아가요. 그걸 꿈으로 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야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네가 동서남북 사면을 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잖아. 보는 것. 그래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꿈꾸세요. 마음먹어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보면 그 눈이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처음에는 사면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이제 바라보면 어디로 바꾸십니까? 본향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하나도 안 줬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땅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4장에 그냥 아브라함의 약속 사면만 쳐다보면 순봉같이 엉뚱한 신앙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낳으리라 하면 낳는다고 생각해, 낳는다고 생각하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데,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래 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죠.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을 넣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믿음을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종교적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열심히 자기 수행하고 자신을 갈고 닦고 열심히 빌어서 도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가 믿음의 주요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줘야만 그에게 믿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 아닌 자에게는 절대 믿음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내 것이 돼요? 교회에서 믿음을 발전시키세요? 아니, 줘야 뭘 하죠. 주지도 않았는데 없는 자들에게 발전시키면요, 엉뚱한 걸 한다니까요, 엉뚱한 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겨자씨로 끌고 간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겨자씨 같은 거구나, 티끌이구나의 자리로, 나는 없음이구나, 보이지 않는 듯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확인시키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반대죠. 세상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남들에게 과시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하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믿음 큰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자기 어깨가 올라가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해 주는 줄 알아. 그건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믿음의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근거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거예요. 자기 믿음이 큰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건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정의도 잘못 내리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서 자신의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볼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믿음은 나라는 존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이 전제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 독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빛을 발하고 가치를 발휘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계시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할 수 없고 그리고 드러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살리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축적해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깜깜할수록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무력함이 온전히 폭로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렷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착각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광을 다 칭취해가고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을 가장 잘해주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이 뭔가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능력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가장 그 안에서 멋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이게 어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아니 60이 넘도록 부모 곁에서 장가도 못 가면요 그 시대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쉽게 말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눈이 있는데 눈빛 여자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여자도 야곱에게는 관심이 없었대요. 그건 뭔 말이에요? 저건 아주 그냥 세상으로 보면 상등신인 거예요. 그러니 60이 넘어도 그 시대에 장가도 못 가고 그리고 자기도 밖으로도 못 나가면 맨날 엄마 옆에서 설거지 돕는 일이나 하고 있어. 여러분 봐보세요. 60이 넘으면 지금 우리 정장로님 이런 수준인데 이분들이 집에서 엄마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 모습은 어떻겠어요? 이걸 어디다 묻어버릴 수도 없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30 넘어서만 집에 있어도 엄마들이 그냥 속을 가슴을 두들기며 막 이러고 살 건데 60이 넘도록 그래 봐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음으로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엉뚱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인내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게 믿음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나면 꼭 실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좀 우리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신학자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업적만 말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꼭 이상한 짓이 아니 왜 성경에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며느리하고 잔 얘기를 그것도 가서 창녀집 들어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있는 곳에 잔 얘기를 그거 왜 하냔 말이에요. 부끄럽게. 근데 유다는 또 누구의 계보에 있는 거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베레스 헤라를 낳아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자식이 쉽게 말해서 어떤 자식인 거예요? 불륜에서 낳은 자식인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네? 아, 이게 어떻게 멋진 가계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이렇게 온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또 누구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의 등장인물들이 화려하잖아요. 거기다가 모압 여자 룻 이렇게.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돌아올 거라 못 박은 족속이거든요. 거기서 들어와. 왜요? 모압도 또 조카 롯이 자기 딸들하고 하나씩 해가지고 자식 낳은 자식들이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다 끌어들이셔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다 정죄받으심으로 그들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열심히.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 그게 다른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성경은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라고 멋진 말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날마다 꿈꿨고, 날마다 억울해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예수 안으로 확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힘 있는 자들이 함께 밥 먹자고 근데 안 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밥 먹어? 창기, 세리,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삶으로 모세가 확 끌려 들어갔더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아들의 낯을 즐겨하지 않았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요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하늘의 것만 즐겨합니까? 여전히 노는 거 더 좋고, 여전히 사람들하고 모임하는 거 더 좋고, 거기 있을 때 보람을 더 느끼고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을 어느 날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싹 끌어당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 안에서 끌어내려 버리신다고요. 그리고 겨자씨의 자리로 확 끌어내서 나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안 되는 자입니다. 이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씩 끌려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세요. 겨자씨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동산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겨자씨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대로 그 믿음의 띠로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겨자씨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